아멘. 예, 오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간의 긴 고통의 시간을 멈추게 하시고 출애굽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세라는 준비된 지도자를 통해서 바로와 직접 단판을 짓게 하시고 결국 바로의 그 완악함 때문에 10번의 재앙의 과정이 지나가고야 비로소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과정 모든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였고, 또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내려가라, 내가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또 아브라함에게 내가 400년 동안 너희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겠지만 반드시 회복시켜 다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지켜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다시 회복되는 그 과정은 엄청난 큰 복이죠. 놀라운 약속의 성취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잘 알다시피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로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지만 그 광야 가운데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에 대하여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거의 한 달 안에 갈 수 있는 그 짧은 거리를 40년이라는 긴 기간을 거쳐서 들어가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있는 그런 약속의 땅이었는데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 과정 속에서 가나안 땅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 들어주세요. 택한 백성에게만 이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원래 가나안 땅은 모두에게 허락된 약속의 땅이었는데 결국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은 한 명도, 오직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어떻게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그 다음 세대들만 데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근데 그 거저 주신 은혜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대로 수용되면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튕겨내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그게 잘 흡수가 되면 효과가 나타납니다. 음식이 잘 섭취가 되고 그게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하나하나 이렇게 영양분으로 차곡차곡 제자리 잡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뭐가 돼요? 예, 빠져나가기도 하고. 왜? 우리 소화기관에서 그거를 잘 흡수하지 못하면. 여러분, 영적인 양식은 더더군다나 우리에게 소중한 그 영적인 양식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약해서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못할 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택한 백성에게만 허락된 약속의 땅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우리의 믿음이라는 그 필터를 거쳐가면서 어떻게 해요? 빠져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향하여 나올 때 반드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갑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예. 제가 어릴 때 어땠다고요? 바짝 말랐어요. 똑같이 다 우리 부모님이 뭐 좀 등치가 작은 분이 아니었는데 다 형, 누나, 동생들 다 그랬는데 저만 삐쩍 말라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한의원 갔더니 진맥하더니 그 할아버지가 아유 얘는 뭐죠? 속이 차대요. 그러니까 이 흡수가 잘 안 된대. 그래서 뭐예요? 계속 체질 개선하는 약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까지는 비실비실 하다가 그다음부터 제가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체질. 여러분, 몸의 체질도 이렇게 바꿀 때 건강을 회복하듯이 영적인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요, 우린 영적으로 늘 비실비실 하는 거예요. 사명을 맡긴다. 아유, 저는 못해요.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은혜만 입으면 어떻게 해요? 예, 부족하지만 감당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사명만 우리에게 주시는 법이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 우리에게 너 이거 해 하고 그냥 지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이거 한번 해볼래? 할 때 반드시 패키지로 와요. 그걸 어떻게 해요? 받는 순간 요즘 뭐 이렇게 밀키트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보면 주 재료가 있고 양념이 있고 뭐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소스가 다 있고 그다음에 또 육수까지 다 오죠. 넣고 끓여서 아니면 데펴서 먹으면 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그 사명과 함께 뭐가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아니면 가정의 어떤 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자꾸만 주저주저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상황과 환경이 영적인 건강의 상태가 높아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면 하나님 지금은 제가 힘들지만 버겁지만 내가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약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요가 많아서 들어간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들이 대군이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그들을 무서워한 게 아니었어요. 왜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탐꾼이 그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그 기생 라합은 그의 가정은 그 왕의 여리고성의 성주가 절대로 정탐꾼 도와주지 마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숨겼잖아요. 군사가 쫓아오니까 산대 밑에 숨겼다가 나중에 보내줬잖아요. 왜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안 거죠. 여러분 믿음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내 앞에 보이는 것 믿는 것 그건 믿음 아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고 지금 내가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을 갖는 순간 그것이 내 속에 성취되기 시작하면서 결국 뭐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같이요. 시작. 할렐루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땅. 성경을 읽었어요? 보니까 네가 들어가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막 젖을 찾고 꿀을 찾아요. 물론 찾으면 있어요. 그죠? 거기 많은 가축들을 먹이니까 젖이 있겠죠. 꿀도 마찬가지. 이 꿀은 그 대추야자를 먹어보면 정말 꿀처럼 달거든요. 또 이렇게 석청 같은 바위에 꿀이 진짜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젖과 꿀은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살찌우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요. 그런데 네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네가 나온 그 애굽 땅은 물을 어떻게 해요? 발로 된다. 발로. 여러분 홍수가 막 나서 이렇게 물이 콸콸콸 올 때는요 수로에 물이 꽉 차 있어요. 그럼 농부들은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막 삽 같은 거로 막 파야 되지만 물이 너무 많으니까 발로 이렇게 쓱쓱 모래 몇 번만 이렇게 치우면 옆으로 물이 쭉 흘러가. 다 자기 밭에 물을 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쉬운 곳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건기에도요 물이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보여주세요. 수차. 우리나라 염전에 가면 있는 이 수차 여러분 아세요? 여기 위에 이렇게 사람이 올라가서 발로 밟으면 물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여기 차면 넘어가는 거죠. 다음 거도 보여주세요.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물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밟기만 하면 끊임없이 우리 밭에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발로 물을 대듯이 아니면 이 수차라는 간단한 기구를 통해서 늘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의 물을 댈 수 있는 이 애굽이 좋은 거지 늘 척박하고 늘
건조하고 그리고 비가 와도 어떻게 해요? 다 스며들어 버리는 이 땅이 어떻게 더 좋으냐? 어느 땅이 좋아요? 한국사님, 우리가 생각할 때 물이 늘 옆에 있어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때에 될 수 있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맞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정답인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살아가는 인생이 복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먹고 조금만 수고하면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집도 좋은 차도 살 수 있는 것. 인간적으로 볼 땐 그게 맞죠. 근데요,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 그때마다 하나님이 뭐예요? 이른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시작하고 할 때 내 수고와 내 땀 흘림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은혜로. 여러분, 가정 한번 꾸려보세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내 계획대로 됩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다 제각각 자기가 원하는 그 삶으로 막 늘 하나 되지 않잖아요. 가정만 잘 이렇게 건사해가지고 이제는 괜찮을 것 같죠? 아니잖아요. 시댁이 걸리고 친정이 걸리고 형제들 걸리고 또 이웃이 걸리고 모든 나와 연결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하나하나 다 내가 신경 쓰며 살려고 그러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해요? 그걸 내 힘으로 내가 다 수고해서 얻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왜? 노력하고 애써서 얻는 것, 여러분 땀 흘려 일하는 것이 맞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거라.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나안 땅의 복에 대한 설명은 뭐냐 하면 수고하지 말라가 아니고 수고하는 사람이 어리석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른비처럼. 자, 가나안 땅의 토지를 보여주세요. 준비하고 있다 바로바로 넘겨주세요. 예, 3번. 예, 시작. 가나안은 북부는 비옥한 땅이지만 석회암, 현무암, 사암 등 바위가 많고 남부는 사막에 가까운 척박한 땅이다. 여러분, 이런 땅인데 특히 여러분 석회암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수분이 들어가면 물렁물렁해지는데 이게 마르면요. 석고하지, 석고. 그 물러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요즘은 다 뭐 이렇게 테이프로 하지만 우리 할 때는 석고로 다 기부스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물러서 개면 물렁물렁한 게 이렇게 발라가지고 말리면 어떻게 해요? 딱딱해지죠. 여러분, 이런 석회암이 많은 땅이다 보니 이스라엘은 뭐가 있어요? 우기와 건기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건기 때 건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곡식을 뿌리려고 하니 그 딱딱한 땅을 갈아엎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마침 뭐가 와요? 이른비가 와요. 이른비가. 그래서 그 이른비가 내리면서 어떻게 해요? 땅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쉽게 갈아엎을 수 있어요. 쉽게 이 땅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 물대는 수차와 물레방아를 통해서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요. 왜? 여러분 저거 안 해보셨잖아요? 염전에서 왜 사람들이 정말 며칠 하다 다 도망가는지 알아요? 너무 힘들거든요. 저거 땡볕에 올라가서 막 발로 밟는 거 생각해요. 요즘 뭐 운동하느라고 천국의 계단 하시는 분 많잖아요. 예. 그래서 헬스클럽 가면 계단이 있어요. 천국의 계단이래. 계속 밟으면서 운동하는데 힘들어요. 그 더위에. 그런데 하나님이 딱 알맞게 뭘 주신다고요? 이른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신명기 11장 11절. 예.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할렐루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팔레스틴은 주로 뭘 해요? 그 다음에요? 밀과 보리. 그래서 가을에 파종해서 봄에 수확을 하는데 가을에 포장할 그 시기가 바로 우리로 보면 10월부터 11월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른비가 있어요. 이걸 이브리어로 요래 그래. 요래. 그 가을비가 쭉 내리는데 이 이른비는 물을 뿌림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물을 대는 거는요, 조금 이렇게 대다가도 아주 뜨거운 햇볕이 있으면요, 금세 말라버려요. 뿌리까지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기 시작하면 땅 깊이까지 그 물이 스며들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땅이 부드러워지면서 거기에 곡식을 뿌리면 잘 생착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가을에 파종한 밀과 보리가 자라서 마지막 결실하기 전에 그때는 뭐예요? 3월과 4월. 아까 그 두세요. 늦은 비가 있어요. 늦은 비는 이름이 뭐라고요? 말코시라고 그러죠. 말코시. 3월과 4월에 봄비가 쭉 내리면서 뭐예요? 알곡이 영글어요. 그래서 그 과일이나 그 곡식들이 탐스럽게 열릴 수 있도록 돕는 비. 이게 바로 늦은 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내가 고생해서 땀 흘리는 인생도 의미 있는 삶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삶, 하나님을 의탁하는 삶이 귀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그 공짜로 먹는 게 뭐가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을 많이 당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터득한 답이 뭔지 알아요? 고난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고난 자체로 우리에게 오는 복은 없어요. 여러분, 굳이 사서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는 뭐 사서 고생 이런 말이 미덕처럼 여겼지만 이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면서 오랫동안 하나님 잘 섬긴 나라들을 보세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은 혜택을 봅니까? 저는요, 어릴 때 그 치아 교정한 사람들이 요즘 우리나라가 많지만 제가 어릴 때는 거의 못 봤어요. 치아 교정이. 근데 유럽이나 저 미국 사람들 가운데는요, 한 2명 중에 1명이 다 치아 교정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제 걔네들은 손을 빨고 이래서 많이 그렇고 뭐 타고날 때 이미 이렇게 덧니가 많은데 어쨌거나 걔네들은 그런 일을 다 교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은요 반드시 명절이나 또는 방학이나 이럴 때 다 같이 여행을 가거나 다 가족끼리 모여서 파티를 하거나 이래요. 그게 요즘은 이제 조금 바뀌어가지고 뭐 술 먹고 이런 파티가 됐지만 원래 걔네들의 파티는 그게 아니에요.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그간의 얘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는 이게 원래 파티잖아요. 그게 왜 가능하냐? 하나님이 오랜 기간 그들의 땅에 그들의 삶에 주신 은혜가 어떻게 해요? 쭉 채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 없앴어요? 담벼락을 없앴어요. 우리는 담 없애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담 좀 헐어가지고 서로 이웃과 소통하라 그래도 우리는 자꾸 담을 쌓는데 이건 뭐예요? 내게 너무 귀중하니까 뺏기면 안 되니까. 근데 걔네들은 담 없어요. 있어도 겨우 이렇게 뭐 장미 넝쿨, 아주 얕은 나무로 된 그 목책 그런 거밖에 없다고. 왜 그럴까요? 나나 너나 다 하나님 은혜로 살고 네가 받은 은혜가 어떻게 해요? 나한테도 흘러오고 내가 받은 은혜도 너한테 흘러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서 땀 흘려 사는 사람들의 한계가 뭔지 알아요? 내가 고생했기 때문에 땀 흘려
이룬 거기 때문에 남에게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인색해져요. 손이 자꾸 이렇게 오그라들어요. 근데 보세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막 쏟아부어 주셨어. 그럼 어떻게 해요? 물론 그것도 귀하고 아까운 마음이 들지만 계속 그게 유지된다고 생각하면 끊임없이 내가 주어도 또 주시고 내가 흘려보내도 또 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인색한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주니까 더 주시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사람이 그래 내가 뭘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네, 이게 아니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내 거 이거 귀한데 이거 어떻게 쓰지, 이런 어떤 인색한 마음, 다친 마음으로 살면 그 사람은 진정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엘서에 보니까 시작.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적당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늘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면 그 삶을 오랜 기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남에게 대한 배려가 있어요. 일본을 우리가 되게 무시하잖아요. 그죠? 일본 무시해요. 막 이상하게 비하하는 단어도 그들에게 붙이고 막, 그죠? 근데 그 속에 들어가서 한번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놀라운 게 뭐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일찍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남을 향한 배려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요. 저도 80년대에 가서 놀랬던 게 모든 사람들이 다 버스든 지하철이든 자기가 앉는 곡칸을 넘어서는 사람, 우리말로 쩍벌 이런 거 없어요. 신문 쫙 펼쳐보는 사람 없어요. 다 접어가지고 이렇게 보죠. 항상 먼저 남을 향하여 허리 숙이는 거 절대로 자존심 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지? 얘네들이 왜 이렇지? 딱 하나예요. 기독교 문화. 신앙은 없는데 기독교 문화는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의 풍성함이 내 안에 가득히 채워지면 그 다음에 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머니가 다 찼어. 근데 하나님 또 주셨어.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적을 일으켰죠. 야,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 밤새 그물질 했는데 없는데요? 던져보라니까. 휙 던졌어. 어떻게 됐어요? 그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배에 다 채우고 동무의 배를 불러다가 그 배에도 채웠는데 너무 많아서 가라앉을 정도로. 보세요. 은혜가 내가 살아가는, 내가 속한 가정이나 공동체를 채우고도 남으면 그 다음 넘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냥 뭐 하나 들어오면 요거 내 건데. 저희 교회를 향해서 우리 동기 목사들이, 또 아는 목사들이, 심지어 어떤 후배 목사도 나한테 목사님 왜 자꾸 퍼주려는 거 좋아요? 퍼주지 마세요. 많이 주는 건 알지만 어쨌든 그 지네보다는 내가 좀 더 퍼주니까. 여러분도요, 줄 수 없는 거 억지로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셨는데 그걸 안 주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건요, 김상호 목사님이 엄마가 해준 귀한 떡,
우리 집 가난한데 그래도 아들 먹으라고 어디서 찹쌀 구해가지고 이렇게 송편 만들어준 거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안에 막 안고까지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몰래 이렇게 싸가지고 자기 옷장에 넣어놓고 친구들 자면 한 개 꺼내 먹고 친구들 학교 등교하면 그때 한 개 먹고 그게 하루에 한두 개밖에 못 먹으니까 결국 2, 3일 지나니까 냄새나고 썩어서 못 먹다. 아이고 이거 같이 먹었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그래서 지금 그분이 계속 베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베푸는 그 섬기는 그 사역을 하나님이 복 주셔서 점점 분야를 다양하게 하고 점점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제가 우리 어머니 얘기 많이 했지만 늘 학교 갔다가 집에 가면 그 가는 길에 한 3명은 우리 어머니 얘기를 해요. 야, 니네 엄마 오늘 뭐 했나 봐. 어떻게 하세요? 나 얻어먹었거든. 버스 안내양도 막 얻어먹었다 그래. 손이 크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집 굶었어요? 안 굶었어요. 우리 아버님 요즘 어저께도 제가 갔다 왔는데 제가 뭘 좀 드리려고 했더니 야, 뭘 드려. 나 지금 통장 봐라. 막 통장 보여주시는데요. 그 시골 노인네가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는. 그리고 이거 왜 이렇게 많으세요? 다. 그렇죠? 절대로 인색한 분 안 해요. 지금도 우리 애들은 거기 가면 용돈 받아요. 나는 자식들한테 손 안 내밀고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이 돈이 어디서 나요? 근데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요? 주신 거예요. 하나하나. 위기 때마다. 목돈 들어가기 전에 땅을 딱 팔게 하고 그것도 어떻게 해요? 막 그 개발된다 그래서 어떤 분이 와서 장로님 좀 파세요. 그래서 마지못해 팔았는데 되게 비싸게 팔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요 인색하지 않아요. 나눠요. 그런데 뭐예요? 그 나누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나눴더니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왜 그 유튜브에 영상 있잖아요. 어떤 아이가 늘 그 식당 앞에서 매일매일 와가지고 이렇게 쪼그리게 있는 거예요. 너무 배고파 보이니까 그 아버지하고 그 딸이 늘 얘한테 먹을 걸 주잖아요. 국수 같은 것도 주고 뭐 하여튼 빵도 주고. 근데 한 20년 지나가지고 이 아버지가 쓰러졌어요.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응급으로 수술했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 이 딸이 이제 어떡하지? 수술비 어떡하니? 그러고 이제 원무과 가서 딱 받았어요. 받았더니 뭐예요? 모든 진료비가 빵원이에요. 빵. 이게 왜 이래요? 그 말해서 이미 20년 전에 국수 몇 그릇, 빵 몇 개로 다 지불되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얻어먹은 애가 뭐가 됐어요? 의사가 돼가지고 그 병원의 원장이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도요 받은 은혜는 갚는데 하나님은 냉수 한 그릇도 있지 않은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른 비와 늦은 비 은혜를 받읍시다. 나를 위해서만 아니라 뭐예요?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은혜를 받읍시다. 사모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는 대로 나눕시다. 그래서 이 땅이 비록 척박한 땅이고 석회암, 현무암, 사암이 많은 바위 이런 울퉁불퉁한 땅인데 그러나 뭐예요? 비가 내리면 그 땅에 꽃이 펴요. 그 작은 틈 사이사이에서 피는 꽃이 뭐예요? 수선하고 백합한 거. 주는 절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우리 그 찬양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우기가 딱 시작되면 불과 일주일 만에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 척박한 황무지가요 풀이 자라기 시작하고요. 아시죠? 무화과. 왜 무화과인지 제가 설명했죠. 이파리 나고 거기에 꽃이 피고 거기에 열매를 맺으면 이 건기 때 배고픈 사람들이 굶어 죽을까 봐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해요? 중간 생략해버린 거야. 그래서 잎이 나는 동시에 이 무화과는요 열매가 꽃이 아니라 열매가. 근데 무화 꽃이 없는 과일이 무화과예요. 그 우리 이현우 집사님이 그때 휴대폰에 넣어놨었는데 여러분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이 과정 생략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1, 2, 3, 4, 5단계 돼야 회복인데 하나님은 1단계 다음에 2단계에 바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걸 아는 사람들은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른 비와 늦은 비원을 주세요. 그리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나누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가난의 삶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끝에 아주 경고의 말씀이 담겨 있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경고가요 뜬다는 건 좋은 거예요. 내가 하던 일이 잘 안 돼. 이런 뭐예요? 갑자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멈췄어. 그러면 깨닫는 거죠. 야, 내가 지금 잘못 서 있구나. 내 방향이 틀렸구나. 예. 마지막 세 번째 보세요. 같이요. 시작.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임하는 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은혜와 함께 또 하나님의 경고가 늘 같이 있어요. 내가 많이 받았어요. 점점 그쪽으로만 가. 소산, 비, 땅, 그럼 뭐예요? 발가스다를 섬기는 거죠. 이 땅에 코인을 섬기고 주식을 섬기고 부동산을 섬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걸 통해서 복을 받아도 이건 내가 여기서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 주셨어. 그런 사람은 그걸 무시해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끝까지 남는 자가 되고요. 이거 하니까 잘 되네? 사람 가까이 하고 정보를 받아서 부동산 주식 투자해가지고 그걸로 내가 돈 벌었다고 거기에 계속 마음 뺏기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저주로 끝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자손손의 날이 장구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감사 존귀 주께서 홀로 받으소서. 우리 인생이 우리의 수고와 땀 흘림으로 점철된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은 다 내 것이라 움켜쥐고 인색하고 남들과 자꾸 대립하고 부딪히고 또 당짓고 편가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내가 마음껏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는 인생. 그래서 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 인생 다하는 날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자자손손 그 은혜와 복을 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292절